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이 결국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예요. 열심을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버티는 이것도 다 열심히 필요하잖아요. 아픈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은. 근데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요?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이었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쨌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살고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주님 나한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나타나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있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니 하늘에 예배드려요. 우리 오늘 찬양 제목이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에 그 영광에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니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니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니 하늘에 예배드려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받는다는 것은 교회만, 이곳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악 하나를 해도, 교육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그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이 교회를 구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 회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선교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나라 너희 그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되고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평화롭고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된 땅입니다. 이 땅은 의인이 상처받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이 지쳐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상처 입은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내 영혼, 이 무너진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땅 가운데, 무너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땅입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땅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무너진 것, 연약한 것 붙잡기 이전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기 이전에 그 안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시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둘로스를 회복시키시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을 회복시키시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실까?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회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뿌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붙일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둬야 되는지 모를 때 이곳이 너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곳이며, 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이고, 이곳이 내 손이 너에게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또 헛되고 허망한 것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몇 마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선교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이 시대에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저희 한 절이니까요. 저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고 장장 우리가 달려왔던 기도 시리즈를 마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50편째 설교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만 50편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서 저는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다시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기도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제자들이 먼저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요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까지 들려면 굉장한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일단 제자들 훌륭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왜냐면 그냥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어쨌든 기독교 짬바가 있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라웠어요. 중학교 지금 2학년까지 시켜봤거든요. 되게 잘해요. 걔네들의 신앙이 그런 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입 바른 말은 굉장히 보면 안 되는데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하는 걸 예수님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새벽마다 밤마다 올라가서 뭔가 예수님이 한 그 기도의 모습과 마음은 뭔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 사람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근데 그들은 늘 기도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에게는 외워진 기도문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시편을 암송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초좀 봤어요? 초좀 보라니까. 초좀 본 사람, 나 시즌 1이라도 봤다. 안 본 사람 자 거기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얼굴 인사할 때 샤바샬롬 막 이러면서 막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막 늘 이게 일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인 거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시나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자,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성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른스러워져요.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고 책임을 지고
어떤 이제 조만간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있고 국찬이 형은 부모가 돼서 오지도 못하죠. 이런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는 말은 나도 이제 독립적인 어른이니까 더 이상 나는 부모의 터치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가 성인이 된다는 말은 너희는 더 이상 그 어떤 어른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른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인의 날이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고 그 대리자인 아버지들을 세워줌으로써 혹은 부모들을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을 예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린이 된 자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시무시하죠? 마치 부모 공경 안 하면 내 생명을 짧게 만들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 할까요? 효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분명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해요. 니네 엄마나 아빠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김남국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우리한테 정해준 통로이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이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니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싸웠던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되지 않았는데 먼저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난 어차피 또 죄질 건데, 난 어차피 또 삐딱해질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위에 부모가 있음을 알아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신앙생활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주는 행위인데,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게 올라올까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게 올라올까요? 마음밭이 좋아. 잘 받아들여. 반대로 갈게요.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겁나게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아주 그냥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요.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더럽게 많아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라는 뜻은 뭐냐면 받아들였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은 주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신앙은 감사랑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인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간단 말이에요. 주님 수용했습니다. 잘 주는 사람들은 뭘 아는 줄 알아요? 잘 받는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면 잘 주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요. 내가 받은 게 받아봤더니 거저 받았구나. 공짜로 받았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손익을 계산해서 한 게 아니구나. 은혜랑 감사를 놓친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 근본을 깔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깊게 생각해보고 좀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사실 꽤 많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이때 최초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32장 6절과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여,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이제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구약에서 쓰는 아버지와 신약에 쓰는 아버지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이게 우리 문화가 좀 굉장히 다른 지점이 이 남자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에게 아빠랑 딸들에게 아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은 딸들은 아빠랑 조금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특권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덜 맞아요. 안 맞기도 하고. 아들들은요. 아버지는 뭐예요? 권위자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딸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아버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권자예요. 그가 방향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굉장히 자유하고 친밀한 게 먼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거기까지 바운더리 나중에 넓히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 되신 아버지. 근데 그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유대인들한테는 쇼킹한 개념이었지만 그걸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이미 전제해 놓은 개념, 아버지는 주권자이시다, 아버지는 권위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나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직업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음악가가 되는데 여러분의 진짜 목적이 물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이런 음악을 만들고 이런 가사를 쓰는 목적이 누군가한테 소망을 주는 게 자기의 진정한 꿈이었다고 칩시다. 그게 자기의 근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띵까띵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랑 타협도 하고 안 되는 가사도 쓰고 유명세도 얻었는데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한 근원이 뭐지? 근본이 뭐지?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지? 를 바라보면 그제로부터 길을 찾기 시작하고 소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뒀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가 막 세상을 불나방처럼 쫓아갈 때, 이것저것을 보고 시선을 잃을 때, 잠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지? 이 세상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내 내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지? 내 아버지가 누구지? 라는 걸 생각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인데 나는 왜 고아원에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출생의 아픔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묻는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너는 이런 아빠를 뒀어. 너는 그런 성품을 갖는 애가 아니야. 너는 이런 DNA를 가졌고 너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어. 너는 훌륭해. 너는 아버지를 뒀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너지지 못하는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너를 보지 마, 나 같은 아버지가 있어 라고 해줘요. 제가 집에서 어떤 얘기를 종종 듣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잘 아시다시피 김남국 목사님이신데 김남국 목사님의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깔때기이십니다. 깔때기 아시나요? 왜 깔때기시냐면 이 세상에 어떤 대화 주제를 해도 기승전 자기 얘기로 끝난다, 이래서 깔때기세요. 가끔 저희 형이 사역을 잘하거나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신방을 잘하거나 해서 올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죠. 집에서 얘기를 해요. 이러는데 이렇게 잘 됐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전도사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아들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를 봐요.
너는 말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하준아. 이 말은 내가 가끔 절고 무너질 때도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돼요. 무슨 소리야? 너한테는 말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아빠를 봐. 아빠 얼마나 말 잘하니? 너한테 그게 갔어. 아버지의 공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말씀 안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녀를 품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주는 이유가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그런 존재죠. 아빠는 아이가 걸음마를 걷게 만드는 존재고, 아빠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만드는 존재예요. 두려워하지마, 아빠가 가르쳐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행방을 알 수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마치 김남국 목사님의 말 잘하는 달란트가 제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한 성품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 그가 나에게 그것을 끄집어내 줄 거야. 나는 그분을 의지해.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굉장한 선포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인가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도 불완전하죠. 그렇죠? 어떤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깨달아야 돼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눈을 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땅을 쳐다보게 돼 있고, 여러분의 그림자를 쳐다보게 돼 있고, 여러분의 흔적을 쳐다보게 돼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쳐다보게 돼 있고, 당장 집에 가면은 설거지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이면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써야 될 큐티가 몇 개인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준비해야 될 설교가 몇 개인데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 눈을 들어. 어버이날을 왜 챙겨요? 왜 챙겨요, 어버이날을? 예의니까. 물론 맞죠. 일을 하고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 나에겐 부모가 있지. 나에겐 부모가 있지. 난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지. 마찬가지로 기도란 그런 거예요. 잠깐 멈춰서 눈을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겐 하늘이 있지. 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놓치지 않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아니면 집에 있어서 못 볼 때도 있지만 저 아버지는 안 그러시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뜻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곳에 확실히 계시다.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찬양 알죠? 예수 사랑하시면 3절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요. 내가 낮으면 뭐해? 괜찮아. 하나님이 높게 계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눈을 듣는 거야.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 이런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을 향해 보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거면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사람들을, 내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모든 끝에서 다 모을 거야. 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을 놓치지 않아. 이게 종말론적 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어떤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말씀을 외우는 것도 아니라 잠깐 일하다가 멈춰서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 잠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산책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퇴근할 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주차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1분이라도 하나님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내 삶이 망하지 않지. 내 삶의 인도자가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오늘 또 하나 설명하냐면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게 맞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고요.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사건이지만 제자들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지 하나님을 공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기 앞서서 뭘 하는 거냐면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려줘요. 내가 너한테 기도를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이유도 여기 있어.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기 위해서. 자,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한테는 이들이 뭐예요? 못해도 형제죠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가르쳤을까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고쳤을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 거죠. 이번 주에도 사람 형이 이제 가족 모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랑 헬스장 갈래? 그런 거죠. 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네, 연약한 몸뚱아리를. 형제니까. 거기다가 아빠가 하람 형한테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 하람아, 너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빠가 없을 때는 너가 동생 돌봐야 돼. 이걸 우리가 들어요. 물론 어리니까 실수도 하죠. 제가 막 장난치거나 형이 장난치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기도 해요. 형이니까. 나는 장남인데 넌 내 말 들어야지.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뭘 알고 있죠? 아버지가 맡긴 자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애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야. 신은 동일한데 종교는 동일한데 가족은 아닌 거죠. 어떤 영적인 존재, 성경에 나오는 건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내 형제가 당하는 걸 아파하듯이 아파하지 않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나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애통하실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선포할 때 시작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순히 자기 문제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뜻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이요? 여러분의 발길이요? 아니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운 거고요. 우리 교회란 주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교회예요. 이 관점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필리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판 모르는 피조물인 간극 있는 우리를 형제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버이날이에요. 윤신이가 그냥 보였으니까 윤신이랑 영신이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뭐 예를 들면 너 한 10만 원, 나 10만 원에서 20만 원 용돈 모으고 카네이션을 선물로 주자. 약속을 했어요. 달아줘요. 그런데 카네이션 달아주러 가가지고 둘이 이거 조율하면서
개판 싸웠어요.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데 왜 나는 10만 원이냐, 뭐 카네이션이 너무 비싸다 어쩌고 저쩌고 싸운 걸 부모님이 들었어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요구할 수 있어요. 하람 형이 와서 야, 어버이날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해요? 이 얘기를 왜 희원이한테 안 해요? 얘도 아빠가 있는데 왜 나한테 해요? 왜 해요?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마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형 아빠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요. 너의 하나님의 소명이잖아. 너의 갈 길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네 선교잖아. 난 안 가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여를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가 그 다음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름이 거룩히 못 가요. 거기까지도. 3마디 만에 끝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지점을 굉장히 잘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선교는 단순히 믿지 않는 자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가는 여정일지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선교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자꾸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사실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벅찬 일들과 흠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고백 아닙니까? 왜 서로 남의 아버지 대하듯이 싸우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아버지 상처 입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놓쳤습니다. 전부 되심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살았습니다.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그냥 저들을 도와줘야지 라고 너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려는, 예수님이 가정관이 우리의 아니라 형제 되시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몰랐습니다.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알기 서로 원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 나의 아버지,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아버지. 서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싸우고 아내, 서로 붙들고 그런 서로 우리가 될수 일으키고 있도록 서로 조언하고 은혜를 더하여 도와주고 주시옵소서. 애를 쓰기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더하여 같은 아버지를 주시고 돕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같은 임하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귀 아버지 기울이기 되어주셨습니다.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 우리가 한 사람, 아버지 앞에서 나만 기도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전부를 우리를 생각하는 붙들어 하나님, 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공동체로서 속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있는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공동체로서 나갈 수 우리의 있도록 아버지 되어 주의 은혜를 주시고 더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지하철에 지나가는 사람도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내 형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유 모르고 뜻 모르고 여러분이랑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제까지 섬겨준 까닭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아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누군가를 발견하더라도 주님이 저 사람 택하신다면 당신이 나의 형제라고, 아버지가 당신을 원하시면 당신이 나의 형이요 동생이라고, 언니고 오빠이며 나와 함께 갈 나의 가족이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끊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 멀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오는 나라, 외면하는 나라가 아니라 손 내미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아버지와 당신이 나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형제를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사오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형제를 여기는 그 사랑을 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려고 고치시려고 애쓰시려고 땀 흘리시는 그 아들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아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잠깐 이 시간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계시죠. 그곳에 계시죠. 우리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당신을 바라보지 못했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고와 같이 스스로 짐을 지려고 했는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왜 그리 놓치고 살았는지, 왜 그리 아버지를 두려워만 했는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는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배운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순수히 감사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높고 지고한 신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지나치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아버지가 택한 자라면 나의 형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우리의 삶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